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 계시다는 사실에 확신한다면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닌 것 같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거예요. 종교는요, 알 수 없는 영역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영역으로 가져와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귀신 얘기가 그거예요. 사실 귀신은 알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현실에는 없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여기서 메타포가 생깁니다. 메타포란 행동, 개념, 물체 등이 지닌 특성을 대체해서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실제로는 없어요. 없는데 어째서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야 하는가? 이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일반적인 뜻이나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과 문화가 발달할수록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구체화할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방식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몽고점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태어날 때가 닥쳤어요. 삼신 할머니가 빨리 나가라고 볼기짝을 딱 때려서 몽고점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몽고점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런 말은 나름대로 유용합니다. 몽고점을 삼신 할머니 행위로 연결시키면 말거리는 통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현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몽고점은 삼신 할머니와 관계가 없습니다. 삼신 할머니는 실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으로 대체하겠다 이거죠. 종교의 현실화 작업은 끝이 없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신앙이고 종교 행위입니다. 왜냐? 삶은 현실이거든요. 메타포는 어디까지나 메타포여야 합니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지나치게 진지하다 보면 오히려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하는 말로 전락해요. 나중에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신앙과 현실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삶의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따로 노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때문이에요. 지금 현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관념적인 종교적 가치를 현실화하는데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교회에서 최상위층만 이익을 보는 구조에 빠져요. 담임 목사직 세습이나 무슨 교회 돈 유용 문제나 다 그런 테두리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본인이 믿고 믿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야만 하는 구조적인 틀에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귀신 이야기를 세게 해야 교인이 좋아합니다. 그래야 신령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뿐이에요. 현실성은 없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 사람인데요. 그대로 옮깁니다.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술귀신이 술을 먹게 합니다. 사람이 담배를 피웁니다. 자기가 담배를 피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담배 귀신이 담배를 피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합니다. 거기서 끝이에요. 메타포입니다. 그 목사를 이미 좋아하기로 한 사람은 그런 말을 더 좋아해요. 신령해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저도 이제 환갑이면 나이가 들 만큼 들지 않았습니까? 서로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런 적도 그럴 것이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일을 사실처럼 말하다 보니까 나중에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이르면 사실로 둔갑합니다. 확신이 차고 넘칩니다.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이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제3자가 보면 말도 아니고 죽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보니까 말이죠. 여기서 틈이 생기면 성경의 특정 구절을 인용해서 강조합니다.
자신이 성경 테두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이용하려 합니다. 성경대로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성경대로란 말은 좋은 말인데 왜 자꾸 이상하게 들립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써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 술귀신이 어디 있고 담배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술귀신과 담배귀신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인지 성경대로라면 성경에 있는 말만 해야 하잖아요. 의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술귀신 하나 어쩌지 못하고 담배귀신 하나 어쩌지 못하신다는 말인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힌 상황을 정상적이지 못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 이것을 귀신의 역사라고 메타포로 처리한 겁니다. 무엇의 메인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모든 중독이란 말보다는 의존적이 더 맞습니다만은 화학물질에 따른 거예요. 그럴 바에는 문어 귀신이 훨씬 더 귀신입니다. 왜냐 이건 마음만 있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화학물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마음에 일어난 욕심 때문입니다. 술귀신이 담배귀신이 하는 것은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런 말이 통하는 것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말했더니 통했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상징은 무엇이든지 신비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말하고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어느 면은 이해가 가요. 정작 내가 현실적으로 따급한 문제, 실제적인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술귀신이 있고 담배귀신이 없고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게 도움을 못 준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도움을 못 줘요. 종교는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야고보도 믿음을 말할 때에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야고보 2장 15절 16절인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형제를 주께서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도 배부르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는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는 종교는 쓸데없습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장난하자고 모인 것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관념적인 말로 현혹하는 것은 사교에서 하는 일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보십시오. 거기서 하는 말이나 기물, 특히 행동에 얼마나 상징성을 부여합니까? 무당이 칼춤을 추고 그게 어떤 의미가 있건 방울을 흔들어야 무당 같아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는 기독교, 특히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강단의 말씀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모든 상징성을 빼고 보자는 거지요. 물론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요. 예수님 믿고 술, 담배를 끊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상징이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전반적인 상황,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상황이 그런 것을 끊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현대과학 관점에서 술, 담배보다 더 나쁜 건 스트레스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남 괴롭히는 겁니다. 그것보다 진짜 더 나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외식이지요. 종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간섭하려 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상징은 포괄적 언어입니다. 방향을 가리키는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실제 삶에 적용하는 데는 뜬구름 같은 식으로 약점이 많습니다. 신앙 언어에 지나치게 상징이 많으면 서로 간 소위 은혜가 있다 싶을 때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가 해요. 실제로 문제가 생기면 아무도 도움을 못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해서 교회에 발을 끊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신앙 자체에 관심이 없지는 않다면 대개 이런 문제의 턱을 넘지 못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사이 사용하는 말이 변했어요. 신앙의 열심인가 보구나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게도 말하는 것보다 이 말도 유행이 있어요.
한참 동안 성령님하고 난리를 하더니 지금 그 말이 좀 들어가더라고.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펴주셨다든지 그런 뜻일 것입니다. 여전히 상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한 소리예요. 배가 부르다라고 말하면 느낌이 확 옵니다. 왜냐? 상대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을 내가 배부른 느낌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동기화는 똑같은 조건이 같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표현은 감각적으로 다가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당사자의 어떤 희망이 담긴 표현일 수는 있어요. 현실화할 수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입니다. 잘해야 시적 언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시와 수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신앙적 언어를 보다 구체화시킬 것인가 하는 노력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해요. 계속 거기 상징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삶이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현장 생활이 따로따로예요. 단군 설화가 있습니다. 곰이 쑥과 마늘만 먹으며 굴 속에서 100일을 버티다가 사람으로 변했답니다. 사실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거짓말이다, 사기쳤다 그러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왜냐? 어차피 상징인 줄 아니까. 사람으로 변한 웅녀가 환웅과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습니다. 사실적 관점에서 본다면 말도 아닌 소리지만은 상징으로서는 여전히 힘이 있습니다. 이때는 그러한 상징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지 그걸 살핍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하는 수단으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웅녀는 땅의 상징이고 환웅은 하늘의 상징입니다. 땅이 하늘과 접촉하기 위해서 땅 그 이상의 것이어야만 한다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졌으나 하늘을 아는 존재입니다. 현재 사람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때는 상징이 필요합니다. 단군 신화의 주제는 신적 인간입니다. 인간은 몸만 가지고 보면 분명 동물 맞습니다. 그런데도 동물적 존재로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다는 말은 상징입니다. 문제는 삶은 상징이 아니에요. 자신이 신앙에 얼마나 열심인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런 것을 나타내는 용도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영락이 쓴 시가 있습니다.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상당히 아름답지요. 어떤 느낌이 옵니다. 현실적이진 않아요. 감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관념어가 그렇습니다. 정서 전달이 목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현실, 우리 신앙의 언어는요, 정서 전달에 있는 게 아니고요, 치열한 삶에 대한 서술 문제입니다. 현실, 실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나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그냥 그대로 사실입니다. 거기에 수식이 있지 않아요. 사람이 죽고 사는데 무슨 수식이 필요합니까? 삶의 전반을 하나님과 관련 짓고자 하는 노력은 바람직합니다. 그래도 구체적이어야 해요. 관념성은요, 스물대가 많습니다. 잘 나가면 복 주셨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이라고 합니다. 자기 책임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심하게 닥치면 다 사단에게 떠넘겨버립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요. 삶에는 잘 풀리는 일도 있고 그러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공평해야 합니다.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쪽에 무게를 싣습니다.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 합니다. 잘 풀리는 일만 가지고 거론합니다. 자기가 바라는 일만 가지고 은혜를 말합니다. 관념이 이제는 외식으로 발전합니다. 교회에 외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작은 교회니까 그걸 못 느껴요. 크면 클수록 그래요. 인생 대부분은요,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자기 뜻대로 다 풀렸으면 여기 아마 아니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외면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설정하고 자신의 신앙적 감정과 느낌을 고양시킨다 해서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기분을 띄우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패의 경험을 처절하게 살펴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에 망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몰랐으니까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겠지요.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죠. 수요일날 사무엘서를 봅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당연히 이겨야 하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요. 근데 막상 당하고 나자 우리 생각이 맞았는가 하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지 않아서 백성이 망하였다는 식의 말은 일단 이제 사라졌어요. 현실이 무엇인가 봤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상징의 하나님을 현실의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당면한 고통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패망 이전의 신앙은 붕 뜬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망했습니다. 이제 신앙은 냉혹한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은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을 현실로 삽니다. 뜬구름 잡는 삶 살지 않습니다. 상징은 관념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만 쓰는 게 좋아요. 상징이 지나치면 아무리 양념이 좋을지라도 양념은 그냥 양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음식의 맛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남원에 추어탕인가 뭔가 지나다가 먹은 적이 있는데 그 이상한 걸 조금만 넣으라고 주인이 신신당부한 걸 조금 더 넣어갖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잼핀가 뭔가 그 향이 엄청 힘들어가지고 그거 뭐하러 넣습니까? 맛을 살리든지 뭐 잔맛을 얻게 하든 넣은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상징이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것은 실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상징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에서 상징을 제거하고 구체해보자는 거지요. 마음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먼저 작동했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간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전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건강한 모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하듯 인류의 생육과 번성은 사실 음욕 때문입니다. 그러는 인간의 한계를 말씀하신 것이고 올바른 방향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즘 뭐 동성간 결혼 뭐 이런 문제가 논쟁입니다. 나라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일부는 뭐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하고 반대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이라 생각합니까? 아니라 생각하지요.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해요. 우리나라도 아마 모르긴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적이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식은 그런 접근은 답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해하기로 성경적이다, 않다 이럴 뿐이에요. 그보다는 출산 없는 결혼 관점에서 봐야 맞습니다. 남녀가 자녀 없이 그냥 함께 사는 것을 결혼이라 할 수 있는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결혼인지, 그것을 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그냥 사는 걸 뭐랍니까? 동거라 그래요. 사전에서 보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한 집의 부부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사는 삶, 이렇게 현재 나와 있어요. 동거와 결혼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간 결혼이란 말은 결혼을 우리 생각처럼 결혼을 인정하자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거도 결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 그런 말이다 이거지요.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 함께 사는데 법적으로 가족으로 취급받지 못해서 건강보험 문제 걸리지요. 수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또 함께 재산을 모으며 살았는데 한쪽이 죽어버렸어요.
재산이 죽은 사람 명의로 있다 보니까 가까이 지내지도 않는 엉뚱한 조카가 나타나서 재산권 가져가 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없게 하자. 사람이 사는데 법적 보장 때문에 피해를 보아야 한다면 공평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 결혼과 법적 결혼, 결혼하는 말을 꼭 써야 하는지 이것도 좀 저는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듭니다만은 이건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뭐 혼인신고를 했냐 안 했냐를 갖고 성경에서 결혼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생육과 번성을 포함합니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의 의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거는 동거고요. 결혼은 결혼입니다. 법은 권리에 대한 보장 때문에 그런 일을 허용하니 많이 하는 것일 뿐이에요. 성경적이니 성경적이지 않으니 그 말이 어째서 나옵니까? 성경은 그 어느 쪽도 말한 적이 없어요. 모자란 국어 실력으로 저마다 자기 말이 옳다고 야단입니다. 음욕은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이 몸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 내면에는 알 수 없는 무엇이 있어요. 그것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람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행동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잘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실을 잘 드러내 줍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눈이나 손이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실수해요. 그것도 여러 번 말입니다. 그때마다 눈이 나쁜 걸 봤다고 빼버리고 손이 나쁜 짓 했다고 잘라버리면 우리는 몸뚱아리만 달랑 남을 거예요 아마. 실족게 한다는 말씀은 눈이나 손이 마음을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눈이나 손과 달리 찍어낼 수 없어요. 마음의 생각을 실행에 옮겨줄 방법이 있으니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눈이나 손이 없으면 마음조차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손발이 없으면 도적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사전에 포기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다 마는 거죠. 눈과 손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은 그저 관념입니다. 마음을 없이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눈과 손이 없는 편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쉽게 드러나지 않고 있는 마음의 문제,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자기 삶에서 어떠한 저항을 느낀다는 것은, 다른 말씀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달리 보면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인생에 왜 고통이 있겠습니까? 이 점이 불교와 기독교는 아주 다릅니다. 불교는 인생이 고통이다. 기독교도 인생이 고통이다. 이건 똑같아요. 인생은 다 고통이에요.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이에요. 근데 불교는 어떻게 해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이렇게 풀어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가 아니에요. 이 고통이 나로 무엇을 알겠는가? 이 문제예요.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 고통은 작동해야 될 의미가 그만큼 적으니까 그만큼 줄어들겠지요. 이건 가능해요. 완전히 몸이 있는 한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많이 줄어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통은 뭐예요? 매우 내가 고통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서 느꼈다면요, 매우 긍정적인 신호인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한 저항을 구체화했을 때 하나님의 간섭을 이해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이해가 생깁니다. 하나님 때문이지요. 고난을 다르게 보는 안목이 있을 때 고난은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은 무엇인가로 자신을 위장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 자체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마음이 무엇인가로 휘둘리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본문의 마음은 3절에 쓰는 심령과는 다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습니다. 마음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 좀 뭐가 앞뒤가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그 마음은 까르디아입니다. 심령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푸뉴마가 가난하다. 이 푸뉴마, 이 성령, 바람, 영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심령이라 했는지 좀 아쉽습니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닌데요. 가급적 같은 단어는 계속 같은 단어를 써줘야 그 단어가 지칭하는 원래 의미를 추출하기가 쉽습니다. 심령은 그냥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든 사람의 영이든 그냥 영이라 했든 심령이라 했든 다 같은 단어 푸뉴마입니다. 독자가 어떻게 이해하든 그냥 영으로 번역했더라면 좋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란 말 엔 푸니마타이 카이 알레데이합니다. 영과 진실, 진실이나 사실이나 진리나 같은 말입니다. 영과 사실로 예배하라. 실제로 예배하라. 거짓 없이 예배하라. 이거죠. 영이나 혼이나 뭐 의미상 같은 말인데 영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몸이 아닌 상태로 계신 분이시니까 우리 역시 몸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닌 사실의 예배, 진실한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사람에게 있어 몸이 아닌 것이 뭡니까? 뭐 영이란 말을 우리가 구체화시킬 수 없다 치고 빼고 말이죠. 그건 마음이죠. 근데 마음은 까르디아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요. 감성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만일 이건 여러분이 좀 잘 들으셔야 해요.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다, 마음이 당긴다 다 감성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기분이 좀 좋게 보여요.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까르디아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만일 그 마음에서 감성을 뺐을 때 뭘 할 것이냐?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빈 마음이에요. 자, 바로 그것을 영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마음에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몸이 아닌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없이 마음이 있긴 있는데 감정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을 때 그것을 말합니다. 제가 감성이 빠진 마음을 말씀드렸는데 무엇이겠습니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영일 수는 없지만 영의 상태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은 어차피 사람을 규정을 못해요.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서로 아는 말로 쓸 뿐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과 8절을 연이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 부자가 아니다,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영이, 푸니마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에게 천국이 저일 것이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같이 통한다는 거죠. 영은 영의 상태야 접촉이 가능할 때니까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영이십니다. 처음부터 영이셔요. 몸이 없으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서 몸이 없는 존재로 나아가려는 과정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잖아요. 몸이 죽어버리면 뭐가 남겠냐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영이시라 그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느낄 때 뭐라 표현합니까? 성령이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에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바람이 그러는 것처럼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심령입니다. 가난하단 말은
알거지다 그 뜻이에요. 적신입니다. 원래 영 푸뉴마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족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말은 잘못 쓴 말입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심령은 가난하고 말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기술을 이해하는 쪽에서 본다면 사람의 심령 곧 푸뉴마가 무엇인가로 쌓여있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본래 제 위치에 있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 푸뉴마가 무엇인가로 가려 있지 않고 외식하지 않은 채로 있고 그대로 드러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인생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갇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머릿속에서만 뱅뱅 돌고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실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도 푸뉴마, 사람의 영, 심령도 푸뉴마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본디, 사람의 영이 본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네샤마, 호흡이지요. 그로 사람이 생기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부다. 다만 여기서는 성숙시켜가지고 온전한 분량을 채워서 다시 하나님께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속 영으로 계시지만 사람은 육으로 있습니다. 사람은 육의 상태에서 스스로를 성숙시켜야 합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심령을 가난하게 하려 생각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교회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냥 육은 나쁜 거 이런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금욕주의적 이해입니다. 육을 나쁘게 본 것은 육의 삶이 그런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육 자체는 좋고 나쁜 게 없어요. 육을 삶의 부분으로 보는 이해는 불교적 이해입니다. 가난하지 못한 심령의 상태가 사실 나쁜 것입니다. 사람에게 심령이 있어요. 푸뉴마가 있습니다. 영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로 감싸여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려놓고 놓아야 하는 연습을 합니다. 다 놓아버리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실제로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잘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마음을 비워버린 상태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감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상근 목사 주석을 보니까 본문을 마음 까르디아는 생각과 뜻과 감정의 좌소다. 이 좌소란 말은 사전에는 없어요. 합성합니다. 감정이 자리하는 곳이다 이 뜻이지요. 생각과 뜻과 감정, 우리 마음에서 주인 노릇할 때 왜곡이 생깁니다. 왜곡은 어떻게 보아도 거짓이에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나의 본질은 심령, 푸뉴마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가난한 심령이 마음의 주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지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 푸뉴마가 마음에 그득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나 다를 게 없어요. 마음의 공간이 요만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죠. 그것이나 싹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나 원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같은 거지. 좀 더 수동적인 표현이냐 능동적인 표현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나의 영 푸뉴마가 어느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푸뉴마와 일체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뭐 입양해서 외국을 갔거나 어떻게나 한국말도 모르고 부모 얼굴도 기억 못해도 구태여 한국 찾아오고 엄마 찾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인간은요 이것저것 다 배워버리면은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존재예요. 이 부분을 살리자는 거죠. 근데 못 찾기에는 여러 요소가 있어요. 뭐 바쁘다든지 좋은 것이 많다든지 매력으로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것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 와서만큼은 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체감으로 우리 본연의 존재감을 지각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사실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예수님 당신 자신 그 우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본질을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아니면 거짓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죄란 바로 그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단단히 꼬인 거지요. 사람의 삶은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을 두고 뭐 귀신이 들렸다 어쨌다 그럽니다. 자기 삶에서 상황의 주도권이 자기 자신에게 없는 상태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고 근본을 따져보면 외식으로 인한 자아 왜곡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래서 필요해요. 예수님의 등장은 그런 상황 이해와 극복에 하나님의 선물이며 통치 주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구합니다.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과 상징을 구분하지 않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은 무슨 주술의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방식에 익숙해 있어야 해요. 삶의 방식이 예수님 방식으로 바뀐 상태여야 그 말의 의미가 통합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조차도 말이지요. 자기가 있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지요. 십자가에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 문제지요. 우리가 적신의 상태에 있으므로 우리 자아의 본질만 남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참다운 자로서 본질적인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원래 출처가 거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존성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결과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룬 게 아니란 얘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자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자아의 위장이나 왜곡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곧 외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수한 의식을 가진 자아, 참다운 자아가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마음, 까르디아는 심령, 푸니마를 담는 그릇입니다. 심령은 하나님과 일체감을 느끼는 의식입니다. 자아가 외식으로 말미암아 왜곡이 없을 때 우리는 존재의 본질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교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다운 자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의식이 깨어있어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때 자아의 본래 상태가 참다운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은 죽어도요 남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무엇으로 정의하든지 간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습니다. 영혼이란 말 여기서는 또 푸니마가 아니라 또 푸시케라 썼습니다. 이 말은 원래 호흡에서 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나 우리에게는 뭐 관념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의식만큼은 어떠한 상태에서도 사실로 존재합니다. 의식이 있다는 말, 호흡이 있다는 말, 살아있다는 말과 통합니다. 몸은 죽어도 사람의 본질은 남습니다. 사람이 모든 관심을 다른 무엇에 빼앗기지 않을 때
자신의 존재의 본질인 영혼, 심령, 푸뉴마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의식은 영혼의 구체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 있으라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에도 자기 자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실제인 참다운 자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어요. 염려가 이제 줄어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염려가 있던 자리에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자극적이진 않아요. 처음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에 관심이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자기 존재 자체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는 자아관념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무엇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미처 의식하지 못하겠거든 무엇이든지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왜 이 말씀을 자주 드리냐면은 그것이 가장 쉽거든요.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삶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뿐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자신의 존재 본질을 경험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감이 와요. 그럼 내가 죽었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건 모르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살아있다는 말의 본래 뜻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가요. 좀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지금 존재한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무엇으로 확인하겠습니까? 알아차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자체를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의식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의식의 주체가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한평생 여러분 자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지켜봅니다. 그러는 의식적인 행위의 주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음을 지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나를 무엇으로 정의할 것이냐? 지켜보는 자예요. 나라고 하는 것, 나라고 명명한 그것을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그 상태에서는요, 살아있음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조차 비어 있습니다. 자기를 찾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상태일 때, 그 상태로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신앙을 갖는 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말이지요. 어렵다 하기는 좀 곤란한 말이지만 아주 복잡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저로서는 능력이 여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 역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말씀 드릴 것이니까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존재를 말할 때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겠습니까? 그것이 참다운 가치입니다.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인생의 매사에 하나님만 생각하는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